골로새서 말씀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자매이 한 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먼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가 그분을 전파하여 오늘날 세대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끝까지요? 됐습니다. 메시지 6번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함.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청지 직분과 그리스도의 부족한 고난의 체험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 시간에는 골로새 1장 하반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하는 문제를 다루고 로마서 2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깊이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의 하나의 배경은 골로새서 교회 안에 있는 종교와 철학과 금욕주의와 영지주의 등 많은 빗나가게 하는 요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원래 그들에게는 탁월하고도 으뜸이신 그리스도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빗나가게 하는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빗나가게 하고 심지어 냉담하게 하고 심지어 갈라지게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분투했습니다. 바울은 힘써 먼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결국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마음인데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자매님들 세미나를 많이 참석해서 아시네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조건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빗나가는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신 그리스도 한 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또 한 구절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되는 구절이 고린도서 3장 18절이거든요. 우리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과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비결은 바로 뭐냐? 너울이 벗겨져야 합니다. 폭포수 같은 말씀이 쏟아져도 나의 종교의 관념, 어떤 생각의 관념이 있으면 그것이 너울이 되어서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분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 원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너울이 없이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1번 같이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함. A번 구약과 초기의 제자들이 전파한 말씀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 이 골로새 1장 25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사실 바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초기의 제자들이 전파한 이 말씀을 포함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31절에서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에 이어서 교회에 큰 핍박이 나죠. 그 결과 흩어진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말할 때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과 아마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그런 일부분의 성경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초기의 제자들이 전파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고 심지어 확장되고 번성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신약의 초기에 믿는 이들이 비록 구약과 신약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체험과 이해에 있어서 그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시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서신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직분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죠. 이 우주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경이로운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완성한다고 말할 때 말씀의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열려질 필요가 있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조성될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이 확장되기 위해서 말씀이 완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죠. 때문에 말씀은 정의되고 설명되고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신원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내용이 뭡니까? 구약이죠.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죠. 근데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할 때 모세에게 보이신 성막의 시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인격,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복음서에서 그분은 한 사람이신 아들 안에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 내용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죠. 한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이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말해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과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에서는 더 이상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누굴 통해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그 영이신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 성신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탁월하고 심오할까요? 그럼 두말할 것도 없겠죠. 바울의 그 글을 읽어보면 너무나 심오하고 탁월합니다. 바울은 아마 구약에 있어서 너무 정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예를 든다면 창세기 10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을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해석했죠.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의 참된 실제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그 영의 약속을 받는 것이 더 이상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의 참된 내재적인 실제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에 관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7장에서 특별히 재혼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과부가 재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혼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언급하기를 재혼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 의견이지만은 여기서 한마디 더 언급하기를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아노라. 바울은 의견을 말했지만 의견이 바로 신성한 계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바로 하나님은 성신의 원칙 안에서 사도를 통하여 그 영이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굴 통해 말씀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만 그 영이신 아들이 아니라 7명이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며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때문에 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서 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명을 언급했거든요. 때문에 신약의 말씀하심은 먼저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사도를 통하여 그 영이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뭡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7명이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신약 정신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신약의 가르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사실 바울과 요한을 통하여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골로새 1장 25절과 20절에서는 계시된 비밀인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전체는 요한의 글에 의해서 이미 완성됐죠.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보면 마지막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 거기에 경고의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무엇을 제하면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릴 거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들어와서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인 오치만임을 신성한 계시의 수행자인 이영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받고 누린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제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자체를 아멘. 우리에게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역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누리고 체험해서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취인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아멘.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멘.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러한 각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더 깊이 보기 원합니다. 자, B번 같이 봅시다.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준 첫 번째 계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먼저 받았죠. 골로새 2장 2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용어는 구약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심지어 복음서에서도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체니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바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오늘날 모든 근본주의 기독교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현이심을 믿지만 그분이 또한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아는 그러한 교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임을 알려면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이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이라는 것을 알지라도 그것은 교리나 이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체내신 그리스도의 참된 실제는 바로 생명 주는 영에 있습니다. 이 생명 주는 영에 대한 이 복음서의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7절 같이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나는 여러분을 과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언급되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실제 영이죠. 네, 말씀 육신 되신 분이 첫 번째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실제 영인데 17절에서 이 실제 영을 언급한 다음에 18절에서는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때 돌아올 때는 뭘로 돌아올까요? 실제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주님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두 아담을 언급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산혼이 되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오늘 이 순간도 생명 주는 영의 공급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계심을 인해 찬양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지금 그 영이신 여기에서 이 고린도서 3장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17절의 그 영이 6절에서 생명 주는 그 영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그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형제자매들이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접촉하기만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의 공급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을 사용하고 머리를 굴리게 되면
생명의 공급이는커녕 나 자신을 죽이고 지체들을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남편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분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울이 본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분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 분배에 관한 우리 놀라운 구절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죠. 고린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입니다. 이 구절 소리는 근원이신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를 볼 수가 있고 또한 과정이신 아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은혜가 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적용되고 체험되기 위해서 흐름인 그 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더 전진해서 이러한 분별을 우리가 보려면 에베소 3장 14절과 19절을 볼 필요가 있죠. 바울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분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기를 주님은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고 그분의 표현이 되는 길이 바로 뭡니까?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3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울이 본 세 번째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골로새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 에베소 3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죠.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1장에서 또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말하면서 아버지의 선택과 애정, 아들의 구속하신 그 영의 인치심과 보조의 결과는 1장 21과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그 어떤 서신을 보더라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울밖에 없죠.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계시를 선포하는데 그는 너무나 담대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직접 부름받고 주님의 사도가 된 베드로 형제조차도 베드로 3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을 청구했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주님의 직접 육신의 얼굴을 본 베드로조차도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그러한 비밀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 베드로는 한때 외식함으로 바울의 책망을 받았던 자였지만은 이 베드로는 겸손했기 때문에 바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바울의 계시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을 사용해서 신약의 14서신을 아마 기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또 다른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골로새 3장 10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속 요소로 하는 한 새 사람이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에베소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의 몸에서
이런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 정말 많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이 교회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이러한 진리의 실행을 따라 실행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안에 분열과 분파가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핍박이 뒤따를 것이고 우리는 대적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완전케 된 그 말씀을 가리는 것은 전적으로 악한 자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바울에 알려주신 계시 안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 안으로 초청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심으로 운행을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바울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능력으로 운행하신 분의 운행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분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모두도 시대의 사역의 말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날 전통을 가진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에 대한 것이며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부의 세력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받은 하늘에 속한 그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체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오늘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룩한 생명을 넣어주는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선포할 부담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각 지방에 합당한 입장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산 몸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따라서 말씀을 증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부담을 우리의 부담으로 취해서 우리도 이러한 부담에 함께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주의 복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안에 이런 많은 사업들이 움직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교회라는 것이 수천 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배경이 있다가 어느 날 주의 회복을 접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이유가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구속에 관한 부분은 인식을 가졌고 심지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 안에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이러한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대가를 지불해서 합당한 입장 위에 서서 주님의 산 몸의 증거가 되도록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탄의 이런 괴락과 이런 기독교의 이런 종교적인 영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방해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합일 입장에 서야 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생명 유리신 영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자, 10번 같이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울은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충만한 계시와 몸인 교회에 관한 충만한 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성되었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에 관해 이러한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우리 안에 조성되고 장비될 뿐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온 땅에 확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용으로 공급해야 되며 합당한 지방 입장 위에서 그리스도의 삶 표현인 우리는 교회와 함께 서 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자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느슨하거나 결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대가를 지불해서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이런 신성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조성되고 장비되어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흘려보낸다면 그것이 하나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과의 싸움이죠.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봉사는 다 영적인 전쟁과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정집회에서 목양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 안에 행정을 수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 이런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대비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왕국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그러나 사탄의 왕국은 뭡니까? 시간상으로도 지각값으로도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상으로도 공중과 땅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빛 가운데 있지만 사탄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합법적이지만 사탄의 왕국은 불법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빛 가운데 있지만 사탄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골로새 1장에서 바울은 1장 13절에서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긴 목적이 바로 마귀를 쫓아내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사탄의 왕국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완성하신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주님의 간증을 드러낸다면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될 때 사탄의 왕국은 패배당할 것이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 이기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공동 왕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이 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악한 대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교회의 발 아래 수치를 낳게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 같이 선포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로마서 2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가 더 좀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이 청지직분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라고 했죠? 오이코노미아. 더 정확한 말은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 바로 가정행정, 과정관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이 하나님의 청지직분은 하나님 편에서는 경륜이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뭡니까?
청지기 직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아멘. 거기에 분배가 뒤따르게 되죠.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그분의 의도는 그분 자신,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아멘. 그분의 택한 백성 안에 분배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이요 유일한 의도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요 심지어 비결이요 중요한 초점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삼위일 하나님을 분배하는 비결이 아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자, A번 교회 사역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다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멘. 청지 직분을 따라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선교 사업이나 가르치고 전파하는 특정한 사업의 사역자가 아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아멘. 바로 교회의 사역자, 아멘.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B번 같이 선포하죠.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 이 골로새 1장 25절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씀이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 쉼표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26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비밀은 바로 2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같이 한번 써봅시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전통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같은 이런 높은 말씀은 일반 평신도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아멘.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줘야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틀리죠.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이 비밀의 말씀이 사도들도 아닌 목사님도 아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아멘. 몸 안에 작은 지체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아멘.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아멘. 심지어 전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오랫동안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고도 남습니다. 왜? 나는 교회 안의 성도요 몸 안의 영광스러운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방면에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어린 자도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지위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경배해서 새로 구원받은 믿는이라 할지라도 사이의 말씀 안으로 더 풍성을 누리고 체험해서 아멘. 교회 집회 가운데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스가랴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계시지 않았던 것을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큰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아멘. 생명 주는 영으로서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충만이고 아멘. 그분의 완전한 표현이신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비밀은 곧 영광의 소망으로서 아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10번 같이 선포하죠. 비밀의 영광의 풍성. 여기 1장 27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비밀의 풍성은 이방 민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두 따심의 풍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당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 안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 뭘로 대했을까요? 신사로 대했을까요? 아닙니다. 돼지로 취급했거든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비밀의 영광의 풍성을 이방인 돼지 같은 우리에게 계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비록 우리가 돼지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돼지 같은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고 제사장들이며 왕들인 제사장 체계 안에 있다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복 안에 들어온 이후에 이러한 바울의 완산하는 사역을 추구하고 누릴 때마다 아멘. 집회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실현해 드릴 때마다 아멘.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아멘.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분배가 있고 임재가 있을 때 아멘. 비록 처음 들어온 갓 주님을 영접한 그 작은 지체라도 그 지체 안에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멘.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에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우리가 주의 복 안에서 이러한 신탁의 말씀을 아멘. 우리 안에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아멘. 대가를 지불해서 이러한 사역의 말씀이 온 땅에 확산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자, D번 같이 봅시다. 그 비밀로 그러나 이 골로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철학과 규례와 의식과 관습으로 인해서 미혹됨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골로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오늘날 수많은 추가를 믿는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러한 영원부터 만세와 만대로 감춰진 비밀이 성도에게 나타났음을 깨닫고 아멘. 이러한 풍성으로 우리가 조성되고 장비되어서 아멘.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말씀을 온 땅에 확산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신성한 비밀로 우리가 다 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자, 2번 영광의 소망. 바울은 영광의 소망을 말할 때 승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느 날 그리스도가 화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거듭나게 했고 이제 우리가 신성한 삼위성의 분별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며 아멘.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을 변화시켜 가고 있으며 아멘. 결국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을 아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희망 가운데 살기 원합니까?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합니까? 저도 과거에 희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 많은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끝내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분깃이 됐기 때문에 아멘. 이 분깃이 우리 안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아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꺼이 동역하고 수고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당신이 아닌 아멘. 다른 것들을 많이 관심해왔지만 아멘. 이제부터는 당신 아닌 그 어떤 것도 관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교리나 규례나 의식이나 전통을 관심하지 않고 아멘. 종교, 철학, 세상의 요소를 관심하지 않고 아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체니시며 아멘. 생명 주는 연이신 아멘. 영광의 소망이신 아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관심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남은 생애를 아멘.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침투하시고 나를 점유하심으로 아멘. 영광의 소망의 그 그리스도가 아멘. 나를 통해서 완전히 표현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갈망이 되기 원합니다. 자, F번 같이 한번 선포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죄로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무리를 관심하지 않고 회중을 관심하지 않고 아멘. 몸 안에 각 사람, 아멘. 각 지체를 관심했습니다. 정말 바울의 사역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성숙하여 장사하는 데 이르도록 아멘. 그는 분투하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한 가지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아이를 낳는 것이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순간부터 뭡니까? 부모님의 유일한 갈망은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이 모유와 이식을 통해서 성장을 관심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베드로님도 1장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아멘.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를 받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지만 아멘. 2장에 가서는 뭡니까? 이제는 갓난아이들 같이 아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아멘. 목적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한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유일한 갈망은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 있어서 아멘.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 가는 온전한 지식에서 하나에 이르게 하고 아멘.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멘. 바울의 유일한 갈망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부담을 우리의 부담으로 취해서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얻어진 새로 갓 구원받은 믿는 이에게 아멘. 그 믿는 이가 교회 안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아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아멘. 그도 내 영적인 분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아멘. 우리가 힘써 분투하고 수고하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G번 같이 선포하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신 분의 운행을 따라 수고하고 분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하여. 아멘. 이것을 위하여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문맥을 볼 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위하여 아멘. 바울은 분투하고 수고했습니다. 아멘. 정말 그분이 바울이 수고할 때는 다만 천연적인 능력의 수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뭡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아멘. 이 능력으로 운행하신 분의 운행은 창조의 능력이 아닌 바로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아멘. 수고하고 분투하고 그리고 씨름하고 또 싸웠습니다. 아멘. 이 능력 안에서의 운행으로 인해서 그는 각 성도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멘. 분투하고 수고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은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이러한 부활 능력으로 운행하는 운행이 있지만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운행하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못 느낄 때가 많습니까? 주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서 부활 능력으로 주님이 운행하지만은 나의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무딘 거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운행을 기름바름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회개한 다음에 우리 뭡니까? 바울처럼 수고하는 사역자, 수고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영 안에는 은혜의 윤활유가 발라졌고 기도회에서 작동하는 하늘에 속한 펌펌펌이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 형제자매들은 감지하기 원합니다. 같이 선포하죠. 내 안에는 부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늘에 속한 펌펌펌이 있다. 이 펌펌을 따라서 수고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신실한 청지기분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진리로 가르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기름 발라주고 우리 안에 뛰는 신성한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오 주 예수님, 제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부활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소서. 같이 한번 선포하죠. 오 주 예수님, 지금 제 자신을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부활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소서.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 완성한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 새 예루살렘의 완결을 위하여 신실한 청지기로서 수고하고 분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